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라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되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들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또 설교하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그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적은 무리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 보면 많은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특색 있게 적은 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숫자가 얼마가 됐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세상의 주류가 아닌 마이너리티, 소수라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적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란 그런 뜻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따르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을 놓고 볼 때는 세상이 머저리티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얼핏 많은 것 같아도 적은 무리다. 그렇게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큰 무리가 아니다. 주님의 눈에 우리는 적은 무리다. 또 실제로 우리 말씀사랑교회는 지극히 적은 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더 큰 무리들은 뭘 하고 있는가 보니까 넓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넓은 길을 가는 큰 무리가 따르는 죄에 관한 왜곡된 가르침이 있어요. 자,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 또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을 경계하신 주님의 교훈을 나누고자 하는 건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은 심히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여기 사탄이 있죠. 사탄은 우리를 사망으로 죄로 이끌어가는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참 요즘 미투 운동도 벌어지고 지난해 7월 달에 그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그런 프로그램. 거기서 또 김기동 목사에 대한 자세한 그 보고가 있었대요.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찾아보시면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분뿐 아니라 이런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에서 비춰지는 견해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어쩌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하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다윗도 봐라. 다윗도 간음하고 음모로 그 남편까지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뺏지 않고 그가 왕을 계속하지 않았냐 하면서 다윗을 예를 들어서 자꾸 그 죄를 덮어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죄에 관한 진정한 가르침이 뭔가. 자,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훔쳐보다가 결국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러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게 들통날까봐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내보냈다가 그러고 나머지는 뒤로 빠지면서 그가 공격을 받아서 죽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왕비로 맞아들여요. 자,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시고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한 동네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 딸처럼 그렇게 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또 부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부자에게 한 손님이 왔다.
그때 부자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그 양을 뺏어서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비유로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듣더니 내 왕국에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하면서 그런 놈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성을 내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죠. 자, 그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용납 못하니 내 집에 내가 벌을 내리겠다.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벌을 내리시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에요.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죄는 두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수평적인 방향이 있고 수직적인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해서 임신을 시켰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세워서 그리고 나머지 군사는 뒤로 빠지면서 죽게 만들었죠. 간접적인 살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큰 계명을 범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도 깨뜨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될 때 첫째는 그 수직적인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수평적인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웃을 괴롭힌 게 된 거예요. 살인도 했죠. 간음도 했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죄가 이렇게 두 방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수직 방향에서 내려다 보실 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 짓을 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께서는 모욕감을 느끼세요. 그래서 나를 업신여겼다. 그러고서 그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꼭 처벌을 하세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런 끔찍한 선지자의 선언이 있으니까 대번에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서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잘 놓고 보면 회개하기 전에 선언한 하나님의 징벌 내용들 뭐라고요? 내 집안의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은밀한 중에 했지만 내가 백주에 내 아내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이 동침하게 하겠다. 자, 그 내용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언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뒤에 기록을 보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 선언에 이어서. 근데 잘 보면 당신의 죄를 사했다고 분명히 나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절차를 생각해 보시죠. 퇴학이 당연한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주 잘못했다라고 부모님도 와서 사정하고 그러고 피해 입은 학생한테 변상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태양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아주 그렇게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그래요. 그럴 때 아주 없었던 일로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반성문을 쓰게 하고 또 근신하게 하고 정학을 30일 정학을 시키든지 그런 뭔가 조금 가벼워진 그런 조치를 내리지 아주 그 죄를 묻지 않고 없었던 일로 그럼 하자.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는 크게 다르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전에 우리가 잠깐 하나 볼 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은요 두 눈앞에 놓여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자, 여기서 물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하는 소금의 역할도 하고 빛의 역할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건데 물론 그게 중심 교훈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교훈이 여기 숨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눈앞에 놓여 있다 하는 걸 꼭 알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어릴 때 저 서울의 창신동 낙산 밑에 살았어요. 낙산이 뭐냐면 큰 돌산인데 거기서 돌을 채석을 해서 절벽이 형성돼 있고 그런 산이죠. 근데 그 위에도 집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한 끼 줍쇼 팀들이 거기 가서 찍은 것도 있는데 밑에서 보면 그 위에 동네가 다 보여요. 언제나. 밑에 동네는요. 위치에 따라서 전혀 안 보입니다. 그 동네 근처 가야 그 동네가 있다는 게 보여져요. 근데 산 위의 동네는 어디서나 다 보여요. 제가 유럽에 이태리의 오르비에토라고 슬로우시티, 세계 최초의 슬로우시티 거기를 가봤더니 그 오르비에토가 바로 산 위의 동네더라고요. 절벽 위에 그 꼭대기에 어떻게 돌아가는 길을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동네가 있어요. 멀리서도 그 오르비에토는 다 보여요. 저게 오르비에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눈이 우리를 본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저 예수쟁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저거 뇌물 받지 않는지 보자 하면서 우리를 노려보는 눈도 있어요. 또 사탄도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고 죄를 지으면은 그걸 또 발각 나게 하고 결국은 목숨 끊게 하고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두 눈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탄과 대적하는 이웃들 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은밀한 중에서 일하면 안 들키면 그만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리 은밀한 데서 일을 해도 다윗이 들킨 것처럼 들켜요. 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 또 등불도 그래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 때문에 우리 유년주일 학교 학생들은 말 아래 둔다는 게 뭡니까? 그런 질문들 하는데 잉 하고 달리는 그런 말 아래 두는 건지 그게 아니고 돛박 있죠? 한 말짜리 그 말. 그래가지고 불을 켜서 여기다 놓고 말로 갖다 탁 덮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죠? 켜놓은 불빛이 의미가 없고 조금 있으면 꺼져요. 산소 부족으로. 금방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다. 반드시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빛을 밖에 비치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숨어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존재 의미가 없고 또 신앙도 꺼져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남들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웃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두 눈앞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이 보시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결코 미투 운동이 신경에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두 눈앞에 놓인 그런 존재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은밀한 중에 그 일을 저지름 모르려니 했는데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자, 아까 나단 선지가 한 말 그대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뭐냐 하면요,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사무엘 하에 장장에 가면서 쫙 펼쳐지는데, 자, 이건 뭐냐 하면은 다윗이 부인이 몇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다말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그 이 다말하고 오라버니 되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참 잘생기고 머리숱이 무성하고 정말 아이돌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을 이 암논이라고 하는 또 다윗의 아들이에요. 배가 다른 아들이죠. 얘가 사랑을 해요. 이거 안 되는 일인데, 그렇죠? 근친상간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꾀를 내 가지고 아프다고 눕고, 그리고 자기 이복누이 다말을 청해서 과자를 좀 만들어 달래요. 네가 과자를 구워주면 내가 먹고 병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불러들여 놓고는 강간을 저질러요. 그러니 이 끔찍한 일이 생겼죠. 그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고 2년 후에 기회를 얻어요. 뭐냐면 목축업 하는 사람들에게는 털 깎는 게 큰 수확이나 같아요. 그래서 털 깎는 날 큰 축제를 벌이고 그러고 털 깎기 행사를 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모든 형제들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아버님 오셔서 축하 좀 해주십시오.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까지 갈 일이 뭐 있냐. 너한테 번거롭고 부담만 된다. 너희끼리 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안 가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서 압살롬이 미리 부하들을 시켜서 암논을 처단해라. 걱정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암논을 찔러 죽여라. 그래가지고 흥겨운 잔치에서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그러고는 주랭랑을 놔서 도망가요. 타국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장군이 결국 압살롬을 귀국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화해를 시키려고 이왕에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 아주 귀하고 다음 기회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 같은데 이렇게 앙숙이 돼서 되겠습니까? 뭐 해가지고 화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귀국만 허락했고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속에 원한을 쌓아가요. 그러다가 하는 짓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성문 앞에서 만나는 대로 어떻게 해서 왔냐. 그러면 이제 사정 얘기를 하면 그래 네 사정을 내가 왕이라면 들어줄 텐데 하면서 그렇게 막 국민에게 인심을 뺏어가는 발언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무슨 건이든지 다 그 사람 편을 두둔해줘요. 자, 그러고 얼마 있다가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군사를 앞세워서 쳐들어오니까 아버지가 능히 압살롬의 군대를 쳐부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놈이 그러는데 어떻게 아들하고 싸워서 아들을 죽게 합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가자고 해가지고 결국은 피난을 가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양보하고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편에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뭘 주문을 했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피난 가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갔어요. 설마 우리 아들 압살롬이 해를 끼치진 않겠지. 뭐 이런 생각에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히도벨이 뭐라고 계략을 베푸냐 하면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이 여인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국민이 볼 것이고 소문이 날 것이고 압살롬이 진짜 왕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대낮에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고서 압살롬이 결국은 다윗의 군대를 아예 진멸시키려고 추격을 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히도벨은 쉬지 말고 지금 당장 쫓아가서 공격해서 아예 끝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지혜로워서 지략가 한 사람을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요. 날 따라와야 큰 도움 안 된다. 가서 네가 나를 위해서 압살롬에게 반대되는 지혜를 베풀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장군이라 왕이시라 쫓아가면 매복겠다. 당신 군대 다 죽고 반란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지 말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소집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끌고 가서 홍수같이 뒤덮어서 다윗의 군대를 씨도 없이 말려버리십시오. 그래야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그 지략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은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참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끌고 싸우러 나갔는데 압살롬은 죽어요.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이 머리털이 너무 많아요. 저만큼만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귀를 타고 달리다가 숲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거기 매달려요.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와서 창으로 찔러서 그를 살해하고 그 압살롬의 시체 위에 돌을 쌓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벽 밑에 가면 압살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큰 돌로 된 구조물이 있어요. 물론 이 양식을 보면 이게 그리스 시대 건축 양식이라 그 압살롬이 죽었던 날 쌓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무덤이 예루살렘 성벽 밑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은 전부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서 아버지한테 반란한 자의 최후다. 그러고서 돌을 던져요. 이게 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압살롬은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성취되는데 정말 다윗의 집안에 끊임없는 칼부림이 있었고 형제끼리 죽이고 강간하고 암살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반란 일으켜서 그리고 또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죽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죄에 따르는 채찍이에요. 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말라고 다윗을 통해서 죄의 대가가 뭔지를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남겼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죄를 져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 오늘 죄, 어제 지은 죄, 내일 지을 죄, 미래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속량하셔서 염려할 거 없다고, 죄의식 갖지 말라고. 이건 사탄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런 잘못된 교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는 무서운 것이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 우리다 이거예요. 죄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있는 사람들에 속해요.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지미 스웨거트라고 1970년대부터 많은 미국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지미 스웨거트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즐겨 들었어요. 무려 세계 3천여 개 방송국에서 이 지미 스웨거트 목사님의 설교를 방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창녀와 함께
대화를 하고 그녀를 차에 태우고 모텔로 들어가서 그러는 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울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여러분들에게 죄를 졌다, 회개한다, 그러면서 자숙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중단한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잊혀지고 있었어요. 2년 후에 또다시 이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게 또 찍혔어요. 그래서 2번이나 그러고 나니까 회개했다 그러지만 온전한 회개가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후에 또 방송 매체를 사가지고 그 일을 또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관심을 못 끌어요. 그러니까 이 지미 스웨거트는 한 좋은 예예요. 이분뿐 아니죠. 그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가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더 큰 죄를 짓고도 용서함 받지 않았는가? 성경 안 읽어서 하는 소리예요. 다윗이 용서받고 편안했습니까? 아니죠. 그 집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끔찍한 재앙이 찾아들었고 그렇게 심판을 당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후대에 죄는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자,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보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가 아까 방향성이 있다 그랬어요. 수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되고 이웃을 해치는 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호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게 죄예요. 다윗이 이 일을 하니까 마귀가, 여호와의 원수는 누구요? 마귀예요. 마귀가 하나님께 대놓고 대들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이 자식을 어떻게 살려둡니까? 이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둡니까? 꺾어버리십시오.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리십시오. 대들고 비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예요. 첫째, 모독감을 느끼고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고, 또 마귀가 자꾸 하나님께 대들고 짓거려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사로 놔두십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살려두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는데 왜 두십니까? 이래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고 비방을 자꾸 듣게 되고, 그게 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죄하고 짝이 돼서는 안 돼요. 죄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너무도 쉽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속량했으니 아무 염려 말라 그러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깜빵에 가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 감옥에 와 있는 비율이 동등해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낫질 못해요. 가톨릭은 좀 적어요. 유태인은 적습니다. 그들은 죄를 두려워해요. 죄를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신교인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종교개혁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행위? 그런 거 없다. 필요 없다. 의롭다 하시면 믿음으로만 된다. 이러면서 이상하게 변질된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 종교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원과 타락에 관한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왜곡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장로교가 좀 더 큰 세력이에요. 감리교보다. 그런데 장로교와 감리교회는 두 다른 신앙이 있어요.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겠다고 작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게 장로교의 중심 교리예요. 감리교는 뭐라고 믿습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오신 것은 인류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를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 안 받냐? 그걸 결정하는 건 자기의 자유의지예요. 문을 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구원을 하시고, 문을 닫고 그 음성을 거절하면 그는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감리교의 사상이에요. 둘이 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제가 어려서 봐온 게 그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장로교인이고 어머님은 감리교인이에요. 늘 보면 어려서 봐도 맨날 듣는 게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이 수평으로 달려가는 다툼이었어요. 예정론은 더 깊이 들어가면 극한 예정론까지 나가는데, 내가 젓가락으로 콩자반을 먹을래다 콩나물을 집은 것도 예정돼 있다. 이리 갈래다 이리 가게 예정하셨다. 그럼 우린 로봇이죠. 어쨌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정론과 자유지론이 서로 수평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잘 보세요. 구원과 타락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뭐 꿈도 꾸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서 꿀송이처럼 그래가지고 말씀을 읽고 감동하고 노트도 막 적어가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스스로 내가 한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지 이거 다 헛거다 그러면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여인들과 성관계도 갖고 하나님을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지만 그게 옛날 얘기지. 지금은 합의하에 저 여인한테 강제로만 안 하면 죄가 안 된다. 간통죄도 폐지되지 않았냐. 뭐 이러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해서 짓밟고 곁길로 나갔어요.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다 헛고 그거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율법 다 폐지했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옆길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런 사람 어떤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런 사람은요, 놀랍게도 그러다가 또 다시 깨우쳐서 복음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다시 욕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로마 병정에 못 박았던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을 다시 욕보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에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장로교가 중심인 사회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 이단이래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미국 같으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그걸 비방하냐. 그래서 미국은요, 침례교회가 중심 세력이에요. 침례교회는 뭐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택함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을 다 믿는 거예요. 침례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잘못하면 타락의 길로.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죄를 범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도 어쩌다 배가 고파서 남의 빵에 손을 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율법은 쓸데없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러고 내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옆길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구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자, 예수님은요, 그런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서 그렇게 섬겼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갖다 고발하고 은 20냥을 받고 말잖아요. 그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은 20냥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노예를 팔아도 은 30냥이에요. 어린 노예나 뭔가 불구가 된 노예를 팔아야 20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그는 20냥에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완전 타락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가짜다. 이거 거짓이다.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놓고 볼 때도 멀쩡하게 잘 나가다가 완전히 격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분명하게 그는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이다. 지옥불에 영원히 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적은 무리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수백 번을 얘기해도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넓은 길로 자꾸 사람들이 가고 있고 결국 넓은 문으로 들어서서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은 좁아요. 그리고 그 문으로 가는 길도 협착해요. 그리고 숨겨져 있어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도 적다 그랬어요. 발견하고도 아이고 저건 싫어. 난 넓은 길 갈래. 그러고 일로 가는 사람이 많고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조차 적고 발견하고도 안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좁은 길로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게 정통 신앙이라고 믿어도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일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라 이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어야 되고 소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말씀한 내용보다도 그 뒤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얘기만 가지고 별 소리를 다 합니다.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소금은 NaCl인데 뭐 소듐 이온 하나와 Cl 이온 하나가 이온 결합을 하고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결합력이 좋고 방부 역할을 하고 뭐 어쩌고 별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 만들어서 멋있게 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걸 잘 거론을 안 해요. 보세요. 뭐라 그러셨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아까 보니까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빛을 비침받고 다 했는데 그가 타락하면 그거나 비슷한 거예요. 소금인데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만나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맛을 잃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맛을 잃는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돼서 맛을 잃게 되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을 뭘 쳐야 소금이 짜질까요? 맛 잃은 소금이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 없어지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코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만일이라는 요 단어, 영어로 하면
if 아닙니까? 영어에는 if의 가정법이 사실관계에서 둘로 갈라져요. 자, 저는 사람이죠. 근데 if I were a mouse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쥐라면 쥐가 아닌데 그냥 가정만 그렇게 하는 거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에요. 그럴 때는 if I 그 다음에 am도 아니고 was도 아니고 were라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정법 과거라는 걸 드러내죠. 자, 또 가정법 현재가 있습니다. If he is a pharmacist, 그가 약사라면 show this tablet to him, 이 정제를 그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이게 무슨 약인지 좀 물어봐라. 이건 가정법 현재죠. 약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if 다음에 내용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가정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헬라어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헬라어에서는 에안으로 되는데 에안 뒤에는 영어처럼 두 가지 구분이 없어요. 단순해요. 그냥 우리말 번역과 똑같아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럴 수도 있고 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앞에 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겐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특별히 더 미워하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무시하고 발로 밟게 된다 이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오랜 세월을 교도관 일을 하고 퇴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전국적으로 다니며 간증을 하시는데 아주 생생한 간증들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카 뭐 해가지고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리고 암매장하고 했던 사형수하고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그 사람을 조사하다 손을 놨는데 왜냐하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살인 행위와 그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5명을 하룻밤에 망치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5명을 마당에 암매장을 했는데 암매장한 땅 그 판 범위가 5m, 2m, 깊이가 또 5m인가 뭐 2m인가 그래요. 이거는 적어도 5-6명의 장정이 하루 일을 해야 팔 수 있는 땅인데 그거를 2시간인가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너 공범이 누구냐 불어라 해도 안 불고 내가 혼자 했다 그러고. 그런데 사람은 체구도 작고 아주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의 말을 안 믿고 공범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장로님이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드러났어요. 이 사람이 계속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깜빵에서 이러면서. 그래서 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그래가지고 캐물으니까 귀신을 보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가 자기에게 와서 쳐 죽여라 하면서 죽이라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자기가 사로잡혀서 죽였대요. 그러고 나서 암매장하라 해가지고 암매장하는데 그 마귀가 힘을 줘서 그냥 삽질하면 모래 퍼붓는 것보다 더 쉽게 그냥 해가지고 그 5m, 2m, 5m 그걸 파고서 거의 5명을 묶고 그리고 흔적도 없이 메꿔버렸어요. 2시간 만에. 그래서 그 마귀의 힘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얘기를 자기가 조사 과정에서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래요. 공범되라고만 그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귀가 자기에게 와서 이젠 네가 자살해라. 네가 무슨 낯짝으로 이놈아 부모 살해하고 조카 부부를 살해하고 그러고 사냐. 너 자살해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 피하느라고 무서워서 이랬는데 결국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회개했어요.
그래가지고 깜빵에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귀신이 와가지고 괴롭힐 때 완전히 허리가 90도로 꺾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걸 봤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제정신이 돌아오고 온순한 사람이 되고 하는 걸 다 봐가지고 사람들이 깜빵 안에 11명 있었는데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쫓겨난 귀신이 지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자기한테 들어올까 봐. 그 다음에 옆에 깜빵까지. 저 깜빵엔 지금 다 예수 믿고 매일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 깜빵으로 올 수 있다. 우리 방으로. 그래가지고 옆방에 믿고 옆방에 믿고 해가지고 그 깜빵에 다 교도소가 다 예수 믿게 됐대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살인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죽으라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아무 쓸데 없어지고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고 비난받고 또 마귀도 우리를 도구로 쓰고서는 그 다음엔 죽으라고 우리를 또 밟을 그런 밟히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해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실제로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꼭 과학적으로 갖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소금이 짠맛을 잃는 아주 간단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소금이 짠맛을 잃는 가장 간단한 원리. 희석이에요, 희석. 소금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어 있을 땐 짜죠. 물을 더 부어보십시오. 그 다음엔 짠지 이게 단 건지 몰라요. 그래서 희석이 되면 결국 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뭘 가지고 희석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거짓말을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별히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기 힘든가 봐요. 옛날에는 뭐 가서 얘기라도 해주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태어나셨고 뭐 천사들이 찬양했고 뭐 듣고 그리고 얘기해주면 그걸 얘기 듣고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가서 얘기해주면 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하면 콧방구도 안 끄고요. 안 들어요. 애들도 그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핸드폰 가지고 오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귀에 꽂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아이패드 가지고 오락해요. 그런 세상에. 그러니까 정보의 홍수 속에 탕류처럼 흐르는 그것도 또 그 내용이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죄 속에 빠지기 쉽고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믿던 사람조차도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번에도 미투 운동 보니까 합의하에 했대요. 그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에 빠져가지고 속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자꾸 희석하고 있어요. 또 어느 분 보니까 그 목사님인데 평화를 이루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절간에 가서도 축하해 줘야 되고 절간에서 또 성탄 축하해 주고 그럼 받아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목탁을 못 칠 이유가 뭐 있냐 그러고 정신 나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거짓, 사탄의 거짓말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고 뭐 자살했는데 천국 갔다 그러고 너희 어머니 천사가 돼서 너희를 내려다본다 그러고 네 곁에 지켜주신다 그러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목사가 입에서 그런 거짓말을 냅니까? 또 필요부터 채워줘야 된다. 예수님도 봐라. 광야에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부터 베풀어서 먹여주고 전하지 않았냐. 성경 안 읽고 소설 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 종일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셨어요. 심지어 3일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내 말씀을 다 듣고 집에 가는 것도 잊고 있다가 굶주린 상태에서 주님이 먹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많은 그런 거짓말을 우리가 자꾸 접하다 보니까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타협함으로 또 맛을 잃을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딱 한 잔만 이래 가지고 결국 술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딱 한 번만 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친구 따라 낚시 가자, 바다 낚시. 그게 나중엔 매주일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금의 맛을 잃는 두 번째 방법이 타협이에요. 한 번만 내가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삼손이 자는데 그 여인이 삭도로 머리털을 싹싹 밀어서 머리가 싹 홀랑 벗겨져 가지고 잡혀간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잘 보니까 이 여인이 삼손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내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내게 있다. 그 말을 해줬어요. 마지막에 괴로우니까 하도 괴롭히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잘 때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기 쳐들어왔다 하니까 삼손이 벌떡 깨더니 어디 어느 놈이 와. 그러고선 가서 깨부술라 그러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잡혀서 결박되고 눈이 뽑히고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거기서 종노릇하고 그러다 그 삶을 마감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타협해서 7 머리카락 잘린 게 결국 삼손을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타협은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짠맛을 잃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회개 대신 자기 타당화를 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성경을 둘러대면서 자기 타당화를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다윗도 음행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자기 타당화를 해요.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그렇죠. 야곱도 봐라. 부인이 넷이나 있지 않았냐. 내가 세컨드 하나 두고 있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 그런 뻔뻔한 사람도 있어요. 둘 더 얻으라 그러세요.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시절에 그걸 하나님이 허용했었을 뿐이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단 둘이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부인이 넷이어서 맨날 집안에 다툼이에요. 그게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걸로 우리를 타당화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였느냐.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는지 아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얘가 마누라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그 중에 본부인에게 난 자식이 있으면 떳떳하고 둘째 셋째에게서 난 애들은 서자가 돼서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도 못 부르고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신다 이거예요. 모두가 당당한 자녀가 되길 원하셨어. 그래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많아서 부인 한 5명씩 창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 건 못 읽고 야곱은 넷이었는데 다윗은 몇이었는데 그거 세고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했어요. 장로님도 그러고 있는데 21세기인데 이런 자기 타당화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자, 주님은요 믿는 성도가 타락할 때 심판의 두려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쭉정이 똑같은 곡식입니다. 벼이삭입니다. 알맹이 들은 벼이삭이 있고 안 들은 쭉정이가 있어요. 똑같은 벼인데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제대로 알곡이 되지 못한 타락해 나간 그런 성도를 말하기도 해요. 한 밭에 자란 가라지도 그래요. 같은 밭에 자랐어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라지로 판명나면 불에 태우는 것뿐이 없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똑같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요. 이쪽 가지는 열매를 맺었어요. 이쪽 가지는 열매를 안 맺어요. 이쪽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랬어요.
말라지면 걷어서 불에 태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알짤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열매 맺지 않고 바로 살지 않으면 떨어져서 태워진다. 한 그물 안에 든 물고기를 놓고 천사가 가른다 그랬어요. 좋은 것과 못된 것.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하면 다 버려지고 천국으로 못 간다. 같은 예식장이에요. 앉았어요. 다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 잔치를 베푼 임금이 들어와서 한 사람을 노려봅니다. 저 친구는 뭔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똑같은 본문을 놓고도 어느 목사님 설교하는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신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 아닙니다. 내게 붙어 있는 가지라 해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다.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줄 아는데 예수님을 떠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했다고 떠들어요. 자기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오히려 초등적인 걸로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 생각을 펼치면서 아주 진보적인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된다. 그러고 결국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포도나무의 비유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의 교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신학으로 헛된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고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 지경에 이르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주님과의 교제 안에 그리고 주님의 교훈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저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새벽 기도회 때마다 보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어.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나가는데 정말 인내가 필요해요. 온 세상에 다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나님의 계명, 이건 율법이고 지나간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성도다. 그들은 인내로 그걸 지켜나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토라, 율법이죠. 그리고 grace, 이게 교차되는 삶, 두 가지를 같이 끌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이 사탄인데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용인데 이 용이 사탄이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그 종이 돼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즉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마귀가 결심을 하고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 증거, 예수를 믿으면서 체험한 내용을 간직하고 그걸 전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이 사람들을 대적해요. 여러분들은 또 마귀를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두려워서 떠날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한 사람이 지금 양쪽을 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쪽은 페이스고 한쪽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들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밀어내고 은혜로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복음을 하나로 끌어안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정한 성도다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하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자들이 참된 성도다. 그래요. 그런데 율법 율자만 꺼내도 그거 안 돼.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를 할 때 지휘자가 갑자기 큰일 난 것처럼 악법 펼치라고 그러더니 다 지우래요. 고치래요. 말씀으로 고치래요. 뭘 고쳐요? 율법이라고 된 거. 거기 보니까 율법, 하나님의 율법 막 이런 식으로 가사가 된 부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큰일 난 줄 알고 어떻게 율법이, 그런 신앙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을 걷는 적은 무리예요. 이런 신앙은 참 드물어요. 근데 오늘 메시아닉주나 또는 메시아닉 계열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든 하나님의 계명,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걸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은 무리예요. 그러나 그 길이 진리예요.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품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오늘 주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음성이십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 멸망의 넓은 길로 들어가서 거짓 교훈을 받아들이고 세속과 타협하면 소금의 맛을 잃고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것이에요. 이건 주님이 하신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맛을 잃을 수 있다. 맛을 잃으면 너희도 아무 쓸모없고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자, 이런 비참한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실천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하늘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